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큰 인물이었던 성철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81세에 입적을 하기까지 한국 불교계의 가장 유명한 고성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영주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불필 스님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결혼 생활 중에 20대 중반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불필 스님은 이 성철 스님에게는 유일한 혈육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임종을 앞둔 어느 날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글이글 불타는 석양을 쳐다보다가 자기가 가야 할 아비귀환의 불지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면서 천추의 한을 토로하는 듯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 그러니까 불필 스님이죠.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앞둔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석가는 논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는데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을 속이고 눈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센 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물론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을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틀렸다고 선언한 것은 맞지만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성경에도 이런 고백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가두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 초대교회를 파괴하고 불태우는 무서운 광인이었죠. 미치광이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이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틀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입마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천지개벽과 같은 기적이죠. 인생의 대박 중에 최고의 대박입니다. 참 행복도, 형통함도, 또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다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걸 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사도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사도 부활. 사도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는 모든 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구원다운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다 바울의 변화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승리임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승리를 거둔 순간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고 바람처럼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제국들도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지나가 버렸죠.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로니아도,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직 영원한 승리, 오직 위대한 승리, 오직 풍성케 하는 승리, 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의 논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학자이기 때문에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만약,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7가지의 큰 일이 벌어집니다. 7가지. 이 7가지를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헛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많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죽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 죽으면 불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들 오도를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의 길이 없는 걸.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네 번째는 뭘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 이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마귀 사탄은 도적질하는 도둑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강도입니다. 살인자죠.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간교하게
뱀처럼 시험하죠. 아담이 넘어가고 하와가 넘어갑니다. 또 아주 인간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포를 주면서 공격을 하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해대고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뱀과 같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또 하나, 이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영원한 사망,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 이 권세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가 뭘까? 이 세상에 허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허무. 다 지나고 보니까 헛되네. 성철 스님처럼 다 헛되다 이거다. 여러분,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첫 번째,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도저히. 또 하나, 죄를 깨달아요.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죠. 성철 스님도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자기가 지옥 갈 거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거를 깨달았죠.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적당히 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도 더 허무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허물을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어때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전파하고 소망 없는 자가 되고 세상 것에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 신에 빠져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점점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어때요? 자꾸 눈물을 흘리죠. 자신도 연세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뭐든지 움켜쥐려고 그래요. 노인들의 방에 가면 잡동사니가 많고 그렇죠. 특별히 여자 할머니 집이 남자 할아버지 집보다 훨씬 더 잡동사니가 많다고 그래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왜냐면은 쭉 다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노인들을 케어하는 분들의 이야기의 거의 90%는 남자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홀아버지의 집보다 할머니가 혼자 살아가는 집이 훨씬 지저분하고 훨씬 쌓아놓은 게 많대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현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쩌 된 거지? 사실 웃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버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일곱 번째가 뭘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아니면 왜 이른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아까운 돈을 들여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까? 왜 선교 제한적인 오직까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나? 7가지의 엄청난 문제가 생겨난다. 우리의 믿음 헛되다.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마귀 이길 수 없다. 영원한 사망, 지옥 권세 빠져나올 길이 없다. 세상의 허물을 이길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다는 것도 모르고, 알긴 알지만 그냥 세상 것에 빠져서 그냥 살고, 그럼 뒤로 갈수록 허무한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헛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그럼 우리는 헛된 것을 증거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잠도 제대로 못 자. 또 즐거운 일, 기쁜 일, 봄놀이, 가을놀이 잘 못 가.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서 15장 맨 끝에 이 부활의 논문의 맨 끝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하세요.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165장입니다. 165장. 우리 2절 할 때 봉헌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생명의 새 힘이 약동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불의가 떠나가고 정의롭고 교육도 정치도 변하고 가난한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노인, 장애우, 작은 자들이 인간 존중을 받고 사랑으로 섬김받고 경제적으로 잘 되는 역사, 복음이 증대되는 그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다 정착하게 되고 교회는 소리 없이 거름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부토가 되고 미랄처럼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이 잘 증거돼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 있는 그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종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새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더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나누고 베푸는 행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4월 한 달도 주의 손에 모든 것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천 열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중보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